샬롬 4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의 조미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급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 연대 처벌 금지 규례, 빈민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담보를 잡고 무엇을 빌려줄 때에는 채권자가 집안에 들어가 담보물을 고르지 않고 이웃이 스스로 담보물을 골라가지고 나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빚을 낼 만큼 어려운 형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이라면 담보물을 밤에는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담보물은 겉옷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통으로 된 유대인들의 겉옷은 광야의 모래바람과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또는 천막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소한의 기본 생필품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는 해지기 전까지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품꾼을 고용했을 때에는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품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일 번 돈으로 당일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품삯은 그에게 딸린 가족의 입에 풀칠하는 생계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품꾼의 배고픈 사정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중죄를 저질렀을 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들까지도 몰살시킨 것과 대비되게 가족의 죄로 인해 같이 처벌받지 않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아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외국인, 고아,
과부,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흘린 단을 그대로 놔두고 열매를 수확할 때에도 한 번만 수확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롯은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여 지킨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5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웃을 배려한 것은 하나님께 공의로움이 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근거도 하나님 때문이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소출을 주시마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한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권을 담보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웃들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조미숙 집사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칠순 조미숙 집사입니다. 2023년 10월 마지막 주에 우신교회에 등록했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따뜻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면서 저도 우신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배워가며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롭게 부른 찬양이 있는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했고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성경학교, 성경대학, 아카데미, 목자론 등등 성경 공부를 3년에 걸쳐 하면서 성인구역과 아동구역까지 맡아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며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기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을 떨쳐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셨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허물과 죄악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모셔드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의 눌림에서 해방돼 자유함을 얻었고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 곡조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눈에 은혜의 빗줄기가 하염없이 흐르곤 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을 생각하며 끝까지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잘